8장에서부터 9장, 10장에 계속 연결된 이 세 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순종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0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1절로부터 27절까지는 언약의 친히 도장을 찍은 자들, 소위 인친자들의 명단이 쭉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인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규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면은 언약의 인친자들 소개해 주기를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당시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하에 쭉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표현한 사람들 명단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중에 그 언약의 인친자들에 대한 이름이 소개가 되고요. 14절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명단, 그들의 명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길게 27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인물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제 이름은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줍니다. 28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함께 이 언약에 동참하면서 그들이 맹세한 내용,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분명히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표현되기를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표현되어 있고요. 32절 이하에서부터 그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들은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규례를 정한 내용들, 그게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39절은 그 백성들이 정한 규례에 따라서 드려진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규례를 마지막 2절에서는 소개를 해줍니다. 먼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내용, 그것이 29절로부터 31절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보시면은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표현입니다. 저주로 맹세한 내용, 그게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는가?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를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0절에 보면요. 딸들을 이 땅 백성들, 이방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다.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백성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뭘 말하냐면 통혼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에스라서에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빠졌던 깊은 죄가 그 문제였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한 번의 큰 민족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대적인 거역사건이고 반역사건이 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에서부터 통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사게 된 겁니다. 이방 신들, 이방 종교의 관습에 젖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국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그 통원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미워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 백성들이 지도자들에서부터 그런 통원들을 다 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큰 위기 상황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한 문제가 얼마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며느리를 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거룩한 후손들과 더불어 경건한 후손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죠. 31절에 보면은 31절 또 32절 33절 이렇게 쭉 내용들을 보면요. 이 내용들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내용이 표현됩니다. 31절 보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팔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안식일에 그리고 혹은 성일에 그들에게서 물품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지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결단입니다. 또한 31절 뒤에 가서 보면 7주에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안신령 제도죠. 6년 동안 열심히 경제를 가더라도 제7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는 이렇게 하면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굶어 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걸 작게 축소한 게 안식일 제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수고할 것이나 하루는 구별해서 이날은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라 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빚을 진 사람에게서도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마다 1년에 3분의 1 세계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드린 그 헌물을 통해서 그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나무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표현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헌신, 구체적인 헌물 그런 것까지 규례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삶의 주인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원칙을 또 표현했습니다. 35절로부터 37절 말씀에 보면요.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자신들의 주인임을
고백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표현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서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과 심지어는 낳은 첫 번째 맏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결단이 표현되는 것이죠. 만물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소산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구체적인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에 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이렇게 부르고 섬기는 그들의 삶이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들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이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또한 이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와 자신들의 선조들이 범하였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또 거역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또다시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구체적인 순종이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순종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매일매일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된다 해보세요. 그러면 거짓된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말뿐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 앞에 한 가지라도 제가 오늘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들으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관하여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 앞에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고가는 일을 하였고 자신들이 범해왔던 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인을 치고 난 그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겠다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않겠다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시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순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힘써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이 하루를 살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